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존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다 왕 중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영화롭게 또한 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로 통해 가지고 밧세바로 통해서 얻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셨지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다음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많은 것을 짐을 지우지요. 짐을 지우는데 그 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총책임을 지는 왕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다윗 왕 다음으로 이제 3대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될 때에 그의 주변에는 그의 형들이 많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로 통해서 많은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3대의 왕이 되었는데도 그 당시에도 이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은 그래도 마음이 착했습니다. 이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고 또한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을 주는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는 너가 너 아비 다윗의 길을 행하면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 산당을 우리는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막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던 성막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오늘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그 본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신들의 본향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처를 마련한 가정도 아니고 또한 자기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교회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창신교회 성도는 창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우리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린다 하면 이것은 바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산당에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도는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적해 갈 때에는 분명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사정상 다른 교회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이력을 갖다가 언제 매월 며칠 날 집사 직분을 받았고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근사는 매월 며칠 날 근사가 되었고 근사가 된 후로 교회를 섬겼으며 어머니 역할을 잘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적어서 당신들이 나가겠다는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로 등기로 우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바람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분들의 주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주님을 영접해서 주의 말씀 따라서 그분들이 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아는 지식인들이 신앙인들이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물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신앙인의 갈 길을 갖다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가도 그 사람들이 곳에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잘한다 하지만은 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뱉지 못하는 선물들로 가득하고, 저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앞에 주소지가 없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당에서 예배했더라, 예배를 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구한 이 말씀들, 이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나오나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대부분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신학자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듣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 솔로몬이 구한 것 가운데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절이 맞죠? 11절이네요.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 내용 가운데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 마음이 급박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밤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밤낮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도 급박해가지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은 할 시간이 없은 거지요. 그러나 그가 이 기도한 내용에서 오늘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송사하는 재판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우리 솔로몬에게 주는데, 그 주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13절부터 나오지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1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 왕이 얻은 이 지혜는요, 이 지혜는 솔로몬 왕 당시에만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때까지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총명을 가진 자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90억의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게 준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냥 막 거의 아주 그 육가 원칙에 해가지고 좋은 기도를 하는 이것을 원하지를 않거든요. 정확하게 급박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급박한
급박한 가운데서 하는 기도. 솔로몬이 그 급박한 가운데서 아도니아는 지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대군을 거느리고 이래 압박해오고 있지요. 또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송사 이것을 갖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급박한 가운데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던 그 급박한 시기에는요, 솔로몬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준 것이라고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하고 다윗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금폐물들, 보석들 그런 것을 갖다가 창고에 재현한 거, 부는 축적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윗 왕이 그에게 물려줬던 그 부보다도, 그 왕의 그 영화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정말 그걸 갖다가 조금 이제 비춰봐야 되겠는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이 말씀하고 잘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고, 또 사람을 갖다가 재판하는 그 재판을 갖다가 너무 이쁘게 했죠. 그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낳았던 그 아들을 가지고, 한 아들은 자기가 잠자리가 정갈하지 못해가지고 그 자기 자식을 갖다가 깔아서 그냥 죽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는 그 죽은 아들을 옆에 여인한테 갖다 주고, 자기는 이제 그 살아있는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데려가서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송사를 하잖아요. 그때에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이제 그 살아있는 아들을 반쪽을 내서 주겠다 이럴 때에 그 아이의 어미가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왕이여, 나는 그 아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들을 쪼개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 생명을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에 이 솔로몬이 그 불붙는 그 마음을 봤죠. 그 여인의 불붙는 마음을.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불붙는 마음이 있는 그 여인, 그 아이를 갖다 산채로 그 여인에게 자기 아들을 깔아문대서 죽였던 그 여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불붙는 그 여인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붙지 않는 자기 아들이 아닌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좋습니다. 왕이여, 아이를 반쪽으로 딱 쪼개가지고 반쪽은 나한테 주고 반쪽은 저 여인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일로 통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솔로몬이 자기 죽는 날까지 잘 하거든요. 왕으로서 하는데, 그런데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이 말이요, 이 솔로몬의 이 행적을 보면은 거기서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 것을 갖다가 후회할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권을 다른 데로 넘기지 않겠다. 너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자그마한 나라를 갖다가 연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제사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막이 있는데도 성막을 거기에서 드리지 않고 산당을 찾아서 지 마음대로 장소를 예배처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나중 형편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 솔로몬의 그 왕으로 있는 동안의 그 행적도 너무너무 음란하잖아요. 너무 이 왕으로서 우리 백제를 망하게 한 이자왕과 같이 3천 비를 건너리고 나중에는 그 3천 비만 건너린 것이 아니라 그 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정확하게 섬겨야 될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 아비 다윗의 길로 갔지만은 그 마지막은 너무나 형편없는 자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데려온 그 비들의 그를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의 우상도 섬기고 결국은 나중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이후에도 전에도 없는 그 총애와 그 총명함과 지혜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부와 영화를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솔로몬 왕이라 하는 자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울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처는 이곳 저곳이 아니라는 것. 자기의 이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받은 그 부와 영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와 영화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맨 나중에 그의 주소지가 없는 그런 삶이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제사,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은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뭐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뭐 어떤 능력자한테 가서 기도해도 그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서 받는 응답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주소지가 없다는 것,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제사에서 우리가 꼭 배울 점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찾을 곳에서 주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릴 곳에서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복도 받을 곳에서 받고 또한 그 모든 복을 받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너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며 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 길로 가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